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뇌에 쓰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방데스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새해에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번 2021년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운행해 주셔서 이종의 모든 생각과 말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대언을 통해서 듣는 자와 말을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2021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예, 여러분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다 승리하고 이제 2021년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그 삶이 또 그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냐고 소원대로 이루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해가 되기를 꿈꿔보면서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쓰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형통이라고 쓴 단어가 있는 것이 68절 정도 나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형통은 뭐라고 변형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형통한 인물로 몇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시간까지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했다라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든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비교적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했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하에서도 형통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형통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역대하 3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2021년도 이 한 해가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라는 말씀 속에 보셔서 현재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했기에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물론 그 이후보다 더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 항공기 조종실에 세 사람이 탔다고 합니다.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항법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탔다고 합니다. 이 항법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행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곳에 도착했는지 그런 모든 가는 길을 알려주는 또 척급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돼서 그 모든 비행기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관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생각해서 본다면 현재 내 문제가 아니면 우리 상황이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올바른 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왕이 된 것은 유대 나라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가 왕으로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 뭐냐? 여러 상당들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영적 상태가 확실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예배를 새롭게 개혁하는 일이 바로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역사를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당시 신흥국가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등장함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왕 아하스가 있을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무너진 멸망한 상태이고 남유다는 사실상 대항할 힘도 없었던 그런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바로 그 아수르하고 그 친화 정책을 하는 그런 현실주의자를 통해서 그것을 막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끔 아수르에게 친화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수르 왕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외교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공하는 것도 보호받고 그러면서 그 아수르에게도 보호를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섬기는 나라들에게는 아수르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나 속박되지 않으려면 그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다글라베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 때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부터 보낸 대로 모든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래서 이 아하스 왕 아수르가 갖고 있었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은 신뢰회개를 통해서 나라를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우상이 숭배되고 성전문을 닫게 되고 아수르의 신 섬기는 산당들이 도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민족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변질되어지는 그래서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나라의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흥망이 아수르라는 나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우상을 그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파괴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우상 파괴 예배 효동 운동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정책이었고 바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판단하여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재를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지금 대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하든 변화를 하든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2021년 바른 목표 바르게 나가려면 현재 내 문제가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면 영적 문제가 어떠한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고 정확히 진단하여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에 이렇다. 누구의 말에 의하니까 이렇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깨쳐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 쫓았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나님 전에 수정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은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쫓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현실을 쫓아갔던, 세상을 쫓아갔던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예배를 개혁하고 제사 지냄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타파하는 산당을 깨뜨리는 사건이나 종교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하스 왕이 만들어놨던 산당에서 예산을 지내며 그리고 아스르 왕에게 그런 삶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상황이 결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중단하지 아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다면 당연히 아수르를 거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다를 침공해왔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 그것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항복하면 우리가 옛날같이 아하스 왕이 있을 때와 같이 또 우리가 보호받는 자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하스 왕 때가 오히려 더 편안했다. 그 상태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위급하게 되어진 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될 것이냐? 하나님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지냐라고 또한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많은 감정, 많은 생각이 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행하는 일,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에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달려갔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뜻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 정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형통하는 2021년이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살려면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작심 3일, 작심 한 달, 작심 6개월 그렇게 돼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기를.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물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후원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의지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서 신앙 있는 상태 본다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에 형통하고 복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 많은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재산이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믿음으로 따르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길을 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으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쫓으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서 그것으로 가겠지만 잠깐은 편하고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비록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쓴물을 탄물로 바뀌는 마라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사건도 일어난 것처럼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역사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교회가 형통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고아라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왕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가장 연약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역사를 청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2021년의 한 해를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는 은혜를 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왕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타흐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왕이냐 그리고 나라를 지켜보려 하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아스르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위험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금을 보내는 사건 그것을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아스르에게 주어졌던 그런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잘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허망한 것이는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간적인 방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기를 보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최후의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를 멸망시키고 아수르까지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2021년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021년 이 형통한 삶, 형통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번 2021년을 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그런 형통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시간대로 그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도, 형통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 형편을 돌아보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 내 영적 상황을 볼 수 있게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 속에 있는지 우리 많은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서 있는지 알고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는 교회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직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2021년 이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가정이 되고 생업이 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2021년 이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 마음으로 새 기쁨으로 새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하남교회가 2021년 이 한 해 동안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형편, 내 상황, 내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자칫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쫓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최후의 성도인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의 역사가 가정에서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역사함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영성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2021년만이 아니라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과 존귀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게 나를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여 달려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